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주셨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그리고 12장 23절 말씀을 통한 가정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를 저는 어떤 사람이 인용한 글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죄수들 중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또는 무관심 속에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부부가 화목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글은 유명한 교도관이나 수사관이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출규몰했던 도둑 신창원이라고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정말 가정의 화목, 그 중에 최고는 영적인 화목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영적인 그런 화목한 가정의 특징인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기도,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속썩이는 자녀라도 자녀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으나 오늘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요.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없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것도 큰 고통인데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후처로 들어와 한동안 기죽고 살다가 자식이 생기니까 한나고 뭐고 보이지 않는 거죠. 한 남편을 모시고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두 여자가 함께 살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한나는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근심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라도 있으면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면 더욱더 감사하시고요. 비록 그리고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그 뜻을 알았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의 기도,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부모는 경건과 기도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녀가 없었던 고통이나 분인나의 핍박과 그 고통을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하도록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거나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한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남편과 싸우거나 마음이 괴로워서 또 분인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해코지를 하고 싸우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한나가 나가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놓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자녀를 주신다면 11절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도 하고요. 12절에 보니까 그 기도도 오랫동안 하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아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최선을 다한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마침내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고요. 18절에 확신을 갖는 그 기도 속에서 슬픈 빛을 띠고 근심으로 기도했으나 근심의 빛이 사라진 얼굴이 18절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는 가정을 변하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고 2장 1절에 보면 원통함과 격분이 변화해서 마음이 기쁨으로 변했다고 하고요. 2장 21절과 26절에 보면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길러내고 우리가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기도의 기회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없었다면 과연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 됐을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 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말 힘은 들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듣고 기도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자녀들을 절대 기도와 받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기도,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자녀의 경건과 기도의 삶도 부모를 닮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사무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아들도 닮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통치하고 나중에 은퇴할 때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해서요. 사울에게 이제 권력을 이양하면서도 백성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인데 그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도 기도를 얼마나 우선적으로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자라서 제사장 겸 사사로 제일 먼저 한 일도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민족 기도회를 개최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침공해 오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정말로 여호와 앞에 온전히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고 블레셋으로부터 대승을 거두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고요. 정말 사무엘은 기도의 삶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데 부모가 기도하니 정말 자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유함이라는 책의 저자였던 닐 앤더슨 목사님은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자녀 문제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혹시 그것이 세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목표인 기복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요. 정말 그런데 기복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100번 낫다는 말을 하고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훌륭한 부모라고요. 자녀를 위해 이제는 기복으로 기도하지 말고 팔복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복이라도 기도해 주시고요. 팔복으로 기도한다면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애통할 때 위로를 받도록, 온유한 자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여 그 영혼이 배부르도록, 긍휼히 여기며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되도록,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음으로 천국이 우리 자녀들 것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